저희 부모님 댁에서 이제 저희 집으로 오려면 항상 그 스타필드 수원점 앞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 앞은요 지금 공사 중이기도 해서 평소에도 차가 참 많이 막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이제 하루는 이제 부모님 댁에 들렀다가 집에 가는 길인데 내비게이션이 이제 그 스타필드 수원점 앞을 지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삥 돌아서 다른 길을 안내를 하는 겁니다. 이 공사 중이고 이제 수시로 막히는 그 구간이라고 해도 평소에 그렇게 돌아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길을 수없이 다녀본 저로서는 이 조금 막히더라도 늘 가던 길로 가는 게 훨씬 빠르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확신해서 이제 제가 가던 길을 그대로 갔습니다.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저의 완전한 오산이었어요. 하필 그날따라 무슨 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도로가 꽉 막혀 있었고 도착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저의 잘못된 판단이었죠. 평소에 막히긴 했어도 그래도 그 길로 가는 게 빠르다, 돌아가면 더 느리다라는 그 저의 이제 잘못된 생각을 이제 따랐던 것이 잘못됐던 거죠. 우리는 종종 내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내가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경험을 토대로 한 나의 시야, 그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믿는 것이죠. 자, 그러나 내비게이션은 다릅니다. 내비게이션은 지금의 내 눈앞에 이 골목 앞에 있는 그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교통 상황과 또 사고 유무 등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위에서 보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나의 시야를 따릅니다. 그래서 나의 시야라고 제가 정리해봤어요. 그렇지만 내비게이션은 전체를 조명하는 위의 시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자라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있죠. 어릴 때 우리의 시야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의 결정, 때로는 엄하게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제 훈계가 야속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커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때 그래서 그러셨구나라는 것이 나중에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건 역시 어린 아이의 눈에 보이는 그런 나의 시야, 좁을 수밖에 없는 나의 시야, 다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런 나의 시야, 그리고 위험한 것이 어린아이에 비해 빠르게 인지가 되는 그런 어른의 위의 시선, 그 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기 마련입니다. 캄캄했던 내 삶의 좁은 시야에 이 하나님의 위의 시선이 깨달아지는 그런 경이로운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요셉이 그런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온 지 2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그 22년 중에서 13년의 시간은 어떻게 보냈는가? 자, 제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발가벗겨졌어요. 이것을 수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깊은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은 20개에 팔려갔습니다. 물건 취급을 받은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 생활인 거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겁니다. 무죄를 해명받을 기회가 있었지만 2년 동안 철저히 잊혀진 존재로 살았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래요. 자, 수치, 나락, 물건 취급, 노예, 누명, 감옥, 그리고 잊혀진 존재.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 13년 동안 이런 시간들이 있었다면, 14년 동안 이런 시간들이 쉬지 않고 몰아친다면 도대체 무슨 힘으로 그 시간들을 버틸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그 13년의 시간 이후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년 동안 총리로 지낸 이후에요. 드디어 22년 전에 13년의 고통의 시간과 9년의 총리로서의 시간을 보낸 22년,
그 22년 전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형들, 나예요. 나 요셉. 형들이 애굽에 팔았던 요셉이에요. 여기서 잠깐 멈춰볼게요. 자, 만약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이 이후에 형들 앞에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22년 전에 나를 팔았던, 그래서 13년 동안 정말 생각하기도 싫었던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그 과거가 형들 때문에 떠오른다면 형들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형들이 어떤 표정으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저라면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라면 좋은 얘기가 나오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셉의 입에서는 전혀 예상 밖의 말이 흘러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책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판 줄 알았는데 사실 이 모든 일이 나를 빚어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요셉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요셉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았고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면, 힘든 일을 당하면 요셉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결론 내린다면 여러분 좀 속 시원하시겠어요?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내 삶의 좁은 시야를 넘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시선이 어떤 것인지를 좀 깨달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굽이굽이진 인생 속에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하나하나 좀 찬찬히 좀 밝혀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나눠볼 텐데 첫 번째 본문은 이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의 깨달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자, 첫 번째 메시지는 요셉의 깨달음이에요. 요셉의 깨달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는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5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5절에 쓰인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 이 구원은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구원, 영적인 구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그런 구원이라기보다는 조금 가벼운 의미예요. 1차적인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근 속에서 목숨을 건지는 것, 그러니까 먹고 살게 되는 것, 그러니까 굶어 죽을 뻔했는데 먹을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정도의 의미의 구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못 먹고 있을 때 밥 먹게 됐다라는 정도의 구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 70명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셨다는 고백인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13년 동안 정말 죽음을 고생을 한 요셉입니다. 어떻게 보면 악몽의 연속이었어요. 13년 동안 정말 바람잘 날 없었습니다.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몽의 시작은 형들이 자신을 판 데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22년이 지난 지금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팔아버리는 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들이 팔았다가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 인간의 가장 잔인한 결정이 있습니다. 그 결정으로 내가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이 하나님의 손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다는 위대한 고백으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우리 마음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어쩌면 뼈아픈 질문 하나가 떠오르셔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작 야곱의 가족 70명을 먹여 살리시려고, 구원이 그런 의미라고 했어요. 그 70명을 먹여 살리시려고 굳이 이런 방법을 쓰셔야만 했습니까? 요셉이 13년 동안 감옥에서 노예로 그렇게 처절하게 고생을 했어야만 했냐는 질문이 떠오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 야곱의 가족들이 있는 그 땅에 다른 지역엔 다 기근이 있지만 거기에 만나를 내리셔서 뭐 이렇게 만나 매출하기를 이제 보내시든지 아니면 비라도 넉넉하게 주셔서 거기만 가뭄이 없게 하시든지 그런 방법을 하실 수 있는데 굳이 요셉의 13년, 고생의 13년이 그 야곱의 가족 70명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이 야곱의 자신의 삶에 대한 해석이 좀 가당키냐 하냐는 것이죠.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이런 질문이 여러분 타당하게 드셔야 되고, 하나님이시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얼마든지 편안한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먹여 살리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요셉의 고난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그 생명의 구원은, 그 요셉이 고백했던 이 생명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 단순히 야곱의 가족의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란 단어가 먹여 살린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라고 했는데, 육신을 먹여 살릴 뿐만이 아니라 영혼에도 생명의 구원을 위해 먹고 살게 하시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이 22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영혼의 생명을 그들에게 주셔서 영혼의 밥을 먹게 하셨는가? 자, 첫 번째로 요셉 자신의 영혼을 새롭게 살리셨습니다. 자, 창세기 37장의 17살의 요셉과 지금 오늘 보면 창세기 45장의 39살이 된 요셉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17살의 요셉은 형들 앞에서 눈치 없이 자신의 꿈을 자랑하던 소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주는 특권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형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긴커녕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하는 그런 철없는 아들이었어요. 솔직히 말해 형들에게서 미움을 살 만한 교만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철없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39살의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우먼에 던졌던 원수 같은 형들 앞에서 이 정죄의 칼을 휘두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라고 그들을 품어준 겁니다. 내 인생의 영광과 고난을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풀어낼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시간을 통해서 13년의 고난과 9년의 총리 생활을 통하여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해내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더 결정적인 생명력이에요. 더 결정적인 그 영의 양식을 먹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누구인가 하니 형들이에요. 형들이 무엇을 했는가? 여러분, 형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자, 만약 하나님께서 그냥 이 요셉 야곱의 가족들이 있는 그 땅에, 그 가나안 땅에 그냥 비를 흠뻑 내려 주셔서 굶주림을 해결해 주셨다면 형들의 죄는 어떻게 됐을까요? 묻혀버렸을 겁니다. 동생을 팔아버렸던 그 끔찍한 비밀을 평생 가슴에 숨긴 채 살게 되었을 것이고, 양심의 가책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무뎌졌을 거예요. 그 야곱의 가문, 그 가문은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골마 터져가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22년 후에 정말로 기가 막힌 장면을 목격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봤었는데 창세기 42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볼게요. 창세기 42장 2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이름을 말미암아 돕되었다. 그가 그에게 말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자, 22년 전의 일이 떠오르는 겁니다. 지금 앞에 있는 그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줄 모르고 총리 앞에서 어떤 곤란한 일을 겪고 있었어요. 그 곤란한 일을 겪고 있을 때 그들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것이 무엇인가? 22년 전에 제가 떠올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어떻게 보면 가슴 속에서 지우고 싶었던 자신들의 죄된 모습을 지금 애굽의 총리 앞에서 곤란을 겪으면서 떠오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죄를 알게 되는 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은 44장 3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셨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울려 이 누구의 말인가 하니 유다의 말이에요. 유다의 말. 그러니까 지금 동생 베냐민이 누명을 쓰고 노예가 될 위기에 처하자 유다가 내가 대신 종이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22년 전에 요셉을 노예로 팔자고 가장 먼저 제안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다예요, 유다. 그 잔인했던 유다를 죄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기꺼이 형제를 위해, 동생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으로 빚어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자, 이것이 바로 요셉이 깨달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셨다, 구해주셨다. 그러니까 내 그 배를 곪지 않고 배를 채워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의 굶주림을 채워주셨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됐다라는 거예요. 단지 배고픔을 면해주신 그 육체적인 연명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을 통해서 교만한 요셉을 깎아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살인자였던 형들의 죄를 회개케 하셔서 그들을 마침내 새로운 생명력을 가진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동생을 팔아버렸던 자가 동생을 대신해서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상에서 밥을 먹으면서 우리의 육신이 살아가듯이 하나님은 그들의 그 영혼에도 생명의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깨달음입니다. 요셉의 깨달음이 형들의 깨달음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깨닫지 못함 하나님의 시선을 깨닫기.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요셉이 깨닫지 못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을 깨닫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했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메시지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놀라운 섭리와 고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조금 불편한 진실을 한 가지 마주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 드려볼게요. 자, 요셉은 이 22년의 시간 동안 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어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 깊은 구덩이에 내 전 던져졌을 때 지금 이 고난이 내 인격을 빚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덩이에서 이제 소리 지르던 것, 아까 42장 21절 말씀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살려달라고 형들에게 애걸복걸했습니다. 자,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그렇게 감옥으로 끌려갈 때, 이 일들이 내 형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 거야 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리고 2년 동안 그 자신이 잊혀져 있을 때, 야, 이건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이 있으니 나는 그냥 기다리면 돼 라고 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요셉은요, 어떻게 보면 고통을 받았던 13년, 그리고 그 애굽의 총리였던 9년, 그러니까 길게는 22년이라는 세월 동안 나의 시야를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나의 시야. 그리고 22년이 지나 형들이 내 앞에 있는 그 순간, 그 형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들 앞에 엎드려 있는, 형들이 엎드려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 위의 시선을 깨달은 겁니다. 자, 한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이 이 요셉이 깨닫지 못한 22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요셉이 영적으로 무지했다, 어리석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 고통의 시간이 더해졌다는 말씀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성경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 결코 정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절과 7절에서 요셉이 말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먼저 여기에 보내셨다라는 이 영광스러운 고백이 22년이 지난 다음에 터져나온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22년 동안 요셉은 한 번도 이런 식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우물 속에서, 노예시장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 질문은, 여러분도 요셉처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당장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한 질문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는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자, 캄캄했던 22년이 지난 후에 마침내 요셉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왔던 그 시간, 22년 동안의 그 시간들을 되돌아봤을 때 어떤 하나님을 깨달았기에 이렇게 요셉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우리는 초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해답이 창세기 39장에 나옵니다. 39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종으로 팔려갔을 때입니다. 21절도 함께 볼까요? 2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있는 자는 자,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이 노란 글씨의 고백은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에만 4번이 나옵니다. 4번.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잘 읽어보시면, 37장부터 시작된 이 요셉의 이야기를 잘 읽어보시면 아무리 꼼꼼히 성경을 뒤져봐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를 건져낸 이야기는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요셉아, 내가 너를 13년 뒤에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줄 테니 그때 너의 꿈을 펼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 지금 감옥에 있지만 2년 뒤에 정말 위기 때 그 꿈을 해석했다는 것을 그자가 떠올릴 것이다. 그러니 잠깐만 참고 기다리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이 고백이야말로 고난을 지나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놀라운 진리요 위로라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요셉은요 22년 동안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서 떠난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하나님의 개입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말씀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깨달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몰랐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빚고 계셨고 그 형들을 변화시킬 준비를 하고 계셨고 한 가정을 살리는 길을 만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떤 때요? 요셉이 깨닫지 못했던 그때, 요셉이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그때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수치, 나락, 물건 취급, 노예, 누명, 감옥, 그리고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내 인생이 해석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내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생명을 보존하시려고라는 7절 말씀처럼 이 애굽으로 내려간 70명이 어떻게 되는가? 훗날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르러 이렇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게 몇 명 정도가 하면 200만 명이 된 거예요. 200만 명. 70명이었던 가족이 애굽 땅에서 200만 명에 달하는 그런 거대한 민족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가문을 지켜내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결정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자, 제가 요셉의 이야기의 진짜 결론, 고통의 시간을 지나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나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말씀이 요셉 이야기의 진짜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당신들을 위해서 내 해골을 내고 자, 중요한 말씀 뭐라고 했죠?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라고 유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뼈를 약속의 땅으로 갈 때 가져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요셉이 뼈를 가져가라는 유언,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저 노란 글씨까지만 읽어볼게요. 노란 글씨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자,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유언했던 때와 지금 여호수아 마지막 장, 거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제 그 여호수아가 이제 유언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여호수아 정복이 끝나고 땅 분배 다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을 때예요. 죽을 때. 자, 그럼 이 창세기 50장과 여호수아 24장의 간극이 어느 정도 되는가? 여러분, 이 시간 간격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요셉이 죽었던 때부터 여호수아 정복의 때가 거의 마무리될 때. 하슬이 몇 년 정도 될까요? 맞춰보세요. 그냥 찍어보세요. 몇 년일까요? 위. 100년보다 위. 400년인 거예요, 여러분. 400년. 여러분. 출애굽할 때 요셉의 뼈를 챙겨서 그것을 이제 들고 다니다가 이제 400년 지난 그때에 가나안 땅에 묵고 있는 거예요. 유언을 한 요셉도 대단하지만 이 400년 동안 이 요셉의 뼈를 가지고 다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요셉은 단순히 고난을 지나 이겨내고 총리가 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형들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이 좁디 좁은 나의 시야를 넘어서 그때는 몰랐지만 13년의 고통과 고난의 시간은 몰랐지만 형들을 만남으로 통해서 이 좁은 나의 시야를 넘어선 하나님의 거대한 위의 시선을 깨닫는 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시선을 갖게 되니 이제는 내 인생의 성공 여부가 아니라 애굽에서 총리로서 누리는 몇십 년 동안의 총리로 누렸던 그 모든 것을 내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무려 400년 뒤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도 그 땅을 밟지 못해도 좋다. 나를 빚어오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면 400년 후에도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것이고 나는 그 자리에 함께 하겠다는 그 마음을 지금 유언에 담아 내 뼈를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의 좁은 시야가 깨달아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선이 깨달아질 때 내가 죽어도 내가 볼 수 없어도 그 약속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2년 동안의 깨달음이 없었던 요셉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같은 말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자, 8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무려 요셉은 형들에게 3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요셉이 형들에게 팔린 사건이 결국에 가족을 구하는 자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일을 통해 어떤 것을 또 깨닫게 되는가? 일단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네, 빠졌네요.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창세기 50장 20절. 요셉과 관련된 이야기 중에 또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는데 결국에 그것이 가족들을 구하는 일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다는 거죠. 자, 무엇이 떠오르는가? 자,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어두운 죄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가장 밝은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 패턴을 우리는 어디서 또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성경은 다시 한번 더 결정적으로 한 분을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철없던 요셉이 하나님이 주어인 사람으로 바뀌고
22년 동안 덮어두었던 죄를 깨닫게 하여 회개의 자리로 인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결정적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요셉처럼 고백하라, 고난이 있어도 요셉처럼 고백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셉이 자신의 시야, 그 나의 시야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넓혀주신 하나님을 깨달았던 그 깨달음이 나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요셉이 나의 시야에만 갇혀 다른 어떤 것도 보지 못했던 그때에 형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선을 깨닫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넓혀주신 그 깨달음이 있었던 그때를 기억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 또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일들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생계를,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일상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단지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데 그 빚어가시는 과정 가운데 형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 뭐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을 향해 우리를 보존하고 계시다는 그 깨달음이 그제서야 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단지 한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내 가족뿐만 아니라 그 지경이 민족을 살리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지금 우물에 있을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잊혀진 감옥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확실한 게 있어요. 내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요셉을 먼저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항상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시야를 넘어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여러분 회개의 자리로 이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깨닫는 자리로 이끕니다. 그 깨달음이 오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